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을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로 15절 말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열감되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4절로 15절의 말씀 가지고서 예수님의 은총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날씨가 좋고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 맛이 상당히 좋은데 이 포도 수확의 철이 되면은 이 포도를 이 추수할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첫째는 온종일 품꾼을 구하는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며칠 사이에 수확하지 않으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아침에 해가 뜰 때 나가서 품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력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품꾼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하루 일당 12시간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것이 당시에 이제 하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들여다가 아침 6시에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들은 이제 아침 6시에 와서 정당하게 이제 12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일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오전 9시,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그랬는데 유대 나라의 시간법에 따라 3시 하면은 우리나라의 오전 9시가 됩니다. 9시에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상당히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되고 그래도 일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6시면은 오늘의 시간으로 이제 12시가 됩니다. 12시에도 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고 또 오후 3시에 가도 그때까지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조금이라도 벌으면 시간당 한 10,000원씩만 30,000원 벌어도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굶지할 수 있으니까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저녁에 해질녘에 이제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시간인데도 그때까지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온종일 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1시간 동안 일하고 또 인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 포도원이 얼마나 분주한지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냥 일꾼이 필요합니다. 1시간 일할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이 포도원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일찍 나와서 그냥 어린 나이 때부터 충성하는 충성스럽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다 허비하고 인생 말년에 거의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오래된 신자도 있고 방금 믿은 신자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는 일거리도 많고 모두가 와서 은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중 온 자에게 너그러운 주인, 너그럽게 주는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6시가 되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책상 위에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금화를 많이 쌓아놓고 금화 한 입씩 일당을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도 뭐 받을까, 그냥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들에게도 전부 이제 아주 하루의 일당, 아침부터 와서 일해서 받는 그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마다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 12시간 일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시급으로 계산해도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여튼 10만 원씩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다 폐잔병 같고 실직자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10갑절, 12갑절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뛸 듯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10배 이상은 주겠지, 그래서 생각하고서 받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에게 성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한 처사가 어디 있어.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종일 떼약볕 밑에서 일하고 땀 흘렸는데 어떻게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저 양아치 같은 놈들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거든. 이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이제 따집니다. 세상에 이게 빨갱이 나라가 됐어. 그래서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을 보세요. 주인이 이런 참 자기에게 막 따지는 이 사람들이 항의도 들을 만하죠. 나중에 와서 늦게 와서 1시간 동안 조금 일한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대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그럽다 생각했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분개하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 있을 수가 없는, 정당치 않다. 따지러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주인의 답변이 굉장히 참 아주 점잖습니다. 친구요. 자기에게 막 따지러 들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인자하고 다정하게 친구요. 이러면서 아주 말투가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품성이나 이 아우성치는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하는 이 사람들이나 이 어른의 주인 어른의 대답은 똑같이 친구요 하면서 다정하게 대합니다. 상대방이 야비하게 나왔다고 해서 같이 똑같이 야비하게 굴지 않고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친구요. 내가 그대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나
약속한 것을 받아가지고 가라. 아침에 올 때에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 노동계약인데 그 계약대로 했는데 뭐가 불평할 것이느냐. 단지 그들이 분개하는 것이 내가 나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뻐 뛰느냐. 저 사람들이 오늘도 참 빈손으로 들어가면은 가족들과 같이 저녁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을 텐데 이렇게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와서 저녁을 먹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기뻐하지 않소? 이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렇게 분개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는 것이요. 하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들도 이 말버릇을 이렇게 배워야 되겠지. 이 어른에게서 정중하고 자기에게 따지고 무리하게 막 욕해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정중하게 설득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 나중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정신이고 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일찍 온 품꾼 같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늘 예수께 불평했어요. 예수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당시에 기득권층인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분개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랍비인데 저렇게 양아치 같은 세리장의 집에 가서 식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늘 헐뜯고 시기하고 너희들이 선생들은 어떻게 죄인과 한 통속으로 음식을 잡수시느냐고 뒤에서 이제 늘 비난을 해댔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의 경지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온 이 정말 그야말로 이 사회 찌꺼기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풍성하게 대하는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은총의 경지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19세기 중엽의 영국의 사회 사상가가 있었는데 존 러스킨은 참된 경지학,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표현하는 그런 경지학이 진정한 경지학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러스킨은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할 그런 찌꺼기 인생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예수님의 은총의 경지학, 이렇게 사람 중심, 필요 중심의 경지학이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고 이제 그렇게 봤던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 십계명의 정신도 바로 그런 것이고, 그 구약의 정신이나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가장 이 세상에 낮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쪽을 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사회를 입혀주고, 또 병든 자를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노동자들을 영접하는 것, 실직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성령 받은 증거가 뭐겠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의 가진 사유재산을 전부 다 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필요 중심으로 다 공급해 주다 보니까 모두가 넉넉한 희년 공동체를 이룬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바나바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 다 이렇게 이 성령 받은 증거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사유화를 다 포기한 비사유화가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래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성령 받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펄펄 뛰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평신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참 마지막에는 교인들도 많이 모으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황제가 부러워할 그런 그 사유하는, 성령 받아서 모든 것을 은사도 사유하고 특권화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이제 한국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성령 받아가지고 비사유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신현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언제 있느냐면 시글락 성읍에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제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불타고 아멜렉이 침공해가지고서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전부 뺏기고 약탈당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약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자기의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잃었으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아멜렉을 한번 우리가 추격하자. 그래서 깊은 강, 이 부솔 강을 이제 건너는데, 이 강물을 건넌 사람은 400명, 아주 건강하고 전투력이 있는 400명만 건너고, 이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200명, 한 3분의 1은 이 부솔 시내, 부솔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낙오자가 된, 폐잔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놓고서 추격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을 끓여 먹이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건, 이 사람은 아멜렉 왕이 버려진 신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건져준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길 안내를 잘해줘서 그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빼앗겼던 아내들, 자식들 다 찾고 엄청난 전리품들, 이 아멜렉의 국고가 털렸으니까 엄청난 금은보화를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눠주느냐 하는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비류들, 구약성경에서 비류는 히브리어로다가 보면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벨리알. 사탄의 자식들, 양아치 같은 그런 자들이죠. 이 비류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 실적을 올린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처자식들은 그냥 나눠주고, 그리고 이 전리품들, 이런 것들은 실적을 올린 우리의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이게 비류들, 벨리알의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요구였습니다. 강자 독식주의, 강한 사람, 능력이 있고 실적 올리고 성과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차지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이 부솔강을 건너지 못한 약자들,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그 승리이기 때문에 이득도 공평하게 약자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아주 똑같이 이 약자들, 이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대우해주고, 강자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기본소득만 갖게 하고, 그냥 공정하게 모든 이 600명의 자기의 밑에 있는 식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줬어요. 이것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관례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온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하는
그런 전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님도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수없이 많이 강조해서 하시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도 희년의 공동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내놓고 사유화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하는 그래서 핍절이 없고 모두가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시스기야 왕 때를 보면은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산헤립 왕의 랍사게를 앞세워서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전 중동을 그냥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레바논이든지 두로, 시돈, 또 다메섹이라든지 암몬, 모압, 이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됐어요. 18만 5천에서 완전히 포위가 됐는데 이때에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대로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대로라는 뭐냐면 풀어주는 겁니다.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이 되었는데 전쟁 중에 어떻게 무슨 신년이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금년이 신년이니까 대로로 신년을 선포하라. 노예들을 전부 석방해줘라 하는 겁니다. 풀어준다 하는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대로로. 그래서 전쟁 중에도 히스기야 왕은 대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해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대대적인 승리 거두게 된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그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또 생겼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온 성을 그냥 2중 3중으로 이제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당시에 에레미야가 와서 금년이 대로를 선포할 희년의 해이기 때문에 대로를 선포해라. 노예들을 전부 석방해줘라. 빚진 자를 전부 탁감해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겉으로는 듣는 신용하면서 다 선포하는 듯 해놓고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이제 잡아들이고 다 무효화시켰어요. 대로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균등하게 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석방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얄팍한 꼼수를 쓰다가 시드기야는 자기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문술인데 이 정문술이 해직이 되어가지고 이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다 뛰어서 그냥 알거지가 되었어요. 다시 또 빚을 얻어가지고 초가집에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안 되니까 자기 퇴직한 동료들 보니까 전부 6명이 퇴직했는데 강제 퇴직됐는데 다 자살해서 죽고 하나는 미쳐버리고 자기만 남은 거야. 아, 이게 살 길이 없구나. 자기도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나를 이제 보고 있는데 마침 딸이 아빠 요즘 날마다 놀고 있으니까 엄마 소원들 한번 교회 나가봐. 딸의 전도를 받아서 그래 마지막 소원 못 들을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야, 포도원의 비유 이것을 듣고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의 정신대로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의 노동의 정신에 따라서 미래 산업이라는 하나의 그 회사를 다시 창업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출근료도 없어요. 그냥 점호도 없고 그냥 퇴근하는 시간도 없고 자기가 와서 실컷 일하고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아무 그냥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고할 것도 없고 보고하는 사람은 해고고 이
하여튼 모든 회사원들에게 자유롭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주식을 배당해주고 그들의 그 고견을 들어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 회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자기의 저게 가지고 있는 돈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증하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자가 됐어요. 이대로 하면 정말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 노동자 중심, 그들이 일할 의욕을 가지고 가정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는 정신이 일어나니까 열심히 분발해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은총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미래의 나의 그 기업 정신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오후 5시에 와서 조금 일한 하루의 일당을 받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엄청난 지옥 갈 자들이 용서받은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선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나눠주는 정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실적주의, 성과주의 이런 원칙이 아니라 주님의 경제학은 은총의 경제학, 엄청난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받은 초대교회 신연의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90장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